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6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부터 19장까지는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주인 고난주간에 있었던 사건과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읽은 본문은 고난주간 첫날인 주일날에 있었던 일로 사복음서 중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부분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그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심을 나타낸 바로 그날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이 그에게 임박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언뜻 보면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아서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는 사건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그가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실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루는 데 동참할 수 있는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목적을 위해 치르신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목적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만민의 구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가장 듣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배고플 때는 식사 준비됐습니다, 어서 와서 식사하세요 라는 소리가 가장 듣기 원하겠고요. 또 피곤할 때는 vacation time 이란 이야기를 듣기 원하고, 또 외로운 사람은 I love you 라는 말을 듣기 원할 텐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장 듣기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2절에 보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몰린 200만 명의 유대인들 사이에 가장 큰 이슈는 당연히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의 행렬이 끝난 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만나기를 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헬라인, 즉 이방인 몇 명도 예수님을 만나기 원해 찾아왔었다. 그래서 헬라 이름을 갖고 있었던 빌립과 안드레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믿기는 이방인들이 나와서 We wanna see Jesus,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라는 이 말이 예수님이 가장 듣기 원하셨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첫 번째 구원의 열매가 맺히는 소리였으며, 또한 앞으로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것을 예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가 가장 듣기 원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그 잃어버렸던 자녀가 부모를 찾아 나오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오래전 LA에 계시는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시카고를 방문하셨을 때 제 아내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테이스트 오브 시카고를 모시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발 디딜 틈도 없이 수많은 인파가 시카고에 모였는데 아내가 음식을 사고 뒤를 돌아보았더니 뒤에 따라오던 5살짜리 저희 아들 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눈앞이 깜깜해져서 템! 태성아 어디니? 외치면서 아들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스피커를 통해서 너무나 반가운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무엇냐면은 5살짜리 동양인 어린이 티모티가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엄마가 이 방송을 들으시면 본부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꼬마가 엄마인 줄 알고 쫓아가던 사람이 보니까 엄마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서 있어도 엄마가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살짜리 꼬마가 스스로 경찰을 찾아가서 우리 엄마 좀 찾아주세요 부탁을 해서 그 방송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녀를 애타게 찾던 엄마가 자녀가 엄마를 찾는다는 그 방송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은요,
집 나간 자녀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부모를 버리고 가출한 불량 청소년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유혹에 이끌려서 세상의 쾌락과 만족을 찾아 영적 가출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죄의 유혹의 종착지는 쾌락과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불못이라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 구원하기 원하신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가장 듣기 원하시는 소리가 뭘까요? 바로 이방인들이, 주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주여 제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라는 이 고백인 것으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이 고백을 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이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초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제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여러분을 맞아주시고 사랑과 용서의 팔로 여러분을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옥의 불못으로 끌고 가기 원하는 사탄의 유혹을 따라가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 돌아오신 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예수님 제가 당신을 만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라는 말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복음을 전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궁극적인 목적인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셨는지 우리가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을 보면 예수님이 꼭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럼 빨리 이리로 데리고 들어와라. 아니면은 내가 지금은 만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yes 아니면 no라고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도무지 연관성이 없는 대답을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영광을 얻을 때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가 아니고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과 치욕의 죽음이었지만 그것이 만민을 살리는 길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는 약하고 보잘것없는 죽은 존재로 보이지만 죽은 후에는 수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마귀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죽음의 터널을 통해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죄의 사슬에서 해방시키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수많은 영생의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만민에게 구원을 주는 기독교는 이렇게 미미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예루살렘의 마구간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겸손히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나약하고 힘없는 12명의 평민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으신 지 3일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고 그를 따르던 120명의 무리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120 사도들은 그 기쁨과 감격을 억제하지 못하고 가는 곳마다 그 복음을 전했고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한 번에 3,000명씩 혹은 5,000명씩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온 예루살렘이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 복음의 물결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유럽과 아프리카로 또 북미주와 아시아를 휩쓸면서 2016년 현재 74억의 세계 인구 중에 33%인 24억 5천만 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할 정도로 이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24억 5천만의 열매를 맺은 놀라운 결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 죄악 가운데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었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선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등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리고 하나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있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신 이 사랑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평상 동안 매 순간 감사를 드려도 다 감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세 번째 대지는 예수님의 초청은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만민의 구원을 위해 하늘에 미리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섬기기 원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처럼 만민의 구원을 위해 땅에 떨어져 죽는 하늘의 밀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명을 사랑하여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잃게 되지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내 생명을 버리면 구원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내 생명도 영생토록 보존하고 또 하늘아버지가 귀하게 여기시는 축복도 누릴 것이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죽기를 원치 않고 본능적으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2주일 동안 가족과 한국 여행을 마치고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북한에서 핵무기를 시험하는 실험이 있어서 가슴이 좀 불안했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센 강도 5.8의 지진이 한국 땅을 뒤흔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제가 아파트 15층에서 살고 있는 그 순간에 흔들어 가지고요, 그냥 막 아파트가 울렁울렁 하면서, 제가 16년 동안 LA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진을 잘 알거든요. 이거 지진이다. 한국에는 지진이 안 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인가, 이 정도 흔들리면 아파트가 무너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이고, 내가 시카고에 그냥 있을 걸, 괜히 애들 이끌고 와서 이 한국에서 죽는구나라는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나는 죽고 싶지 않아,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이 불일 듯 일끓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기를 체로하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 죽음을 피하기 원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죽어야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길 때도요, 내가 죽지 아니하는 한 예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죽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면 그때 옛사람이 살아나면서 고개를 삐쳐들고 나는 죽기 싫어요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분노를 죽이고 세상 쾌락을 향한 내 정욕을 죽여야 될 때 우리는 죽기 싫어요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는 그러한 소원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살아서 내가 하기 원하는 예배와 내가 하기 원하는 섬김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다운 예수님을 섬기는 삶은 내가 나의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될 한 알의 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미랄을 생각해 보세요. 미랄은 꽃이 없습니다. 잎사귀도 없어요. 향기도 없습니다. 미랄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요, 아무리 폼을 재고 푸카시푸카시하고 화장을 찍어 바른다 해도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존재예요. 미랄은 죽을 때 그 존재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죽지 아니하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도 내가 죽지 못하면, 죽지 아니하면 내 삶 속에서 죄의 악취만 날 뿐이고 나를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얻기 원한다면 이 죽음은 반드시 거쳐 지나가야 될 과정이라는 것이죠. 죽은 척만 하는 것, 땅에 떨어진 척만 하는 것은 열매 맺는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왜 죽기 싫어할까요?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은 고통과 희생을 수반하기 때문이죠. 27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고통을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이야기하기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의 경험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못새에게 온몸의 무게를 싣고 양손과 발이 찢어져 나가는 육체의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거룩한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뒤집어 쓰는 엄청난 고통이었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드러무통에 시궁창에 썩은 물을 가득 채워놓고 거기에 에이즈 바이러스와 지카 바이러스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부패한 스컹크의 시체를 집어넣었어요. 거기에 죽은 시체가 막 둥둥 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드라무통에 들어가서 그 물을 마셔야 된다면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이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우리가 그 시궁창통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하여 그 죄를 뒤집어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 이래 한 번도 분리되지 않았던 삼위일체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시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절규해야 될 정도로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돌리시는 그런 아픔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죽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1절에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라고 외치며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27절에서
그러나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니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민을 구원하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에 제가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그러나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저도 남들처럼 내 생각만 하면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이 십자가를 달게 받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세상의 쾌락과 정욕을 즐기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를 섬기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돌을 던집니다. 이걸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그러나 이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저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끝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길에는 고통과 아픔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야 남을 살릴 수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죽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날마다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십자가를 지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삶의 어떤 부분을 죽여야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을 부인하라고 오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계십니까? 내게 쾌락과 만족을 주는 세상의 정욕과 욕심, 나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는 교만과 자존심, 무거운 짐을 피하고 편하게 살기 원하는 마음,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서울 시리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제 자신이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서울 시리 교회는 20여 년 전에 경기도 한 시골 밭에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시작된 교회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15년 만에 900석이 되는 큰 건물을 짓고 교회가 건물에 연연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지음과 동시에 지역 학교에 기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고등학교에 건물을 기증하고 그 교회는 그 고등학교의 교육관과 그러니까 교실들과 또 운동장을 교실로 또 파킹장으로 쓰면서 함께 공존하는 아름다운 모델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민을 구원하는 교회, 만민을 치유하는 교회라는 모토 아래 많은 교회들이 말씀 중심 혹은 성령 중심인데 이 교회는 말씀과 성령을 함께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사역을 펼치면서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또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인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며칠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열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헌신과 희생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 주보를 보니까요, 예배가 주일날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7일 내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매일 4번이나 있어요. 새벽 예배가 5시 반에 있고 오전 9시 또 오후 3시 이렇게 중보 기도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밤 9시부터 11시까지 철야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은 밤새도록 거기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도 오전 9시와 오전 11시에 2번을 드리는데 거기서 끝나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교우들이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성가대 연습하고 또 찬양팀 연습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또한 노방전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7시가 되면 함께 모여서 뜨거운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집회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여기서 예배드리는 이 사진을 여러분 보시는데, 그 다음 사진에 보면은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예배가 끝나니까 밤 9시가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수기도를 받겠다고 앞에 나와 선 이분들,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10시가 넘었어요. 그래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주를 섬기며 일주일에 하루 쉬는 그날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고 계시는 걸 보면서, 역시 교회의 부흥은, 지역사회의 변화는, 또 구원의 열매는 이렇게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낮에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이분들이 우리 교회처럼 노방전도를 하는데 한인 마켓에 가서 노방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교회 앞에 이제 부흥의 플랜카드가 걸려있는 그 앞에서 떡볶이 전도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그 지하철 바로 역 앞에 있는데 한국의 그 오솔길이 있는 외곽 도로 접경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내려서 그 외곽 도로를 가는데 거기서 무료 떡볶이를 대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하루에 제가 이 교회에 나오겠습니다라고 3명이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떡볶이 먹고. 얼마나 이렇게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전도입니까? 정말 주일 하루 쉬는 날 하루 종일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서로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 나아가시는 모습을 제가 두 눈으로 목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보의 크기는 희생의 크기에 비례한다. 우리 교회도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가 큰 희생을 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카고에 이미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5년 전에 레이크비오냐 교회 한어 회중을 시작하셨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주일날만 왔다가 편하게 예배드리고 가는 교회가 된다면 또 하나의 교회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레이크비오냐 교회 한어 회중을 시작해 주신 이유는 우리가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교인들, 죽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세워주셨다고 믿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러한 자세와 태도로 우리가 날마다 주를 위하여 만민의 구원을 위하여 죽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편안하기 원하는, 안일하기 원하는 마음을 줍고 우리가 성경 공부, 제자 훈련에 열심히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우리가 제자 훈련 가을 학기가 시작됩니다. 수요일 밤, 목요일 밤, 금요일 아침, 토요일 새벽, 그리고 주일 오전 10시에 5번의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이 5번 중에 한 번도 참석을 못 하신다면 하늘의 밀알에 되어 떨어져 죽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바쁘셔도 일주일에 한 번만은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에 참석하시는 헌신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 새벽 예배가 있고 또한 금요일 오후 8시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축제인 미스바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향연에 참석하셔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또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금요일부터는요, 우리가 말씀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미스바 찬양 기도회 끝나고 원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안수기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갈급한 심령으로 오실 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를 위하여 죽는 심정으로 하늘의 밀알이 되어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땅에 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만민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과 33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만민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참 신자라면 우리의 삶도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만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쫓아 날마다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고 하늘의 미라리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썩어 없어질 이 세상 것들을 위해 허송세월하지 말고 내 삶을 통해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히도록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인 만민 구원을 이루는 데 사용받는 우리 레이크뷰 언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